오늘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달이 되면은 보통 세상에서 가정의 달,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정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첫 번째 주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주일, 또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어버이 혹은 이제 교사 주일 등등을 함으로써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말씀들을 또 이렇게 선포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더니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을 읽는데 한 사람은 파면되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린이주의라고 파면당하고 죽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본문을 혹시 잘못 잡은 건 아닌지 또 혼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상세하게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 양육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행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죽기 전에 이런저런 유언을 남깁니다. 보통 부모님의 유언은 또 잘 지키기에 마련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 어찌된 일인지 유언을 남길 때 그 유언의 내용에 보면 요압 장군은 참 못된 장군이었다. 그러니 그를 기회를 봐서 죽여라. 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아비아달, 그도 나를 어떻게 보면은 배신했으니까 그대로 그를 내버려 두지 마라. 뭐 심의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 칭찬할 사람과 저주를 퍼부을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유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왕궁을 청소한다든지 내각을 새롭게 구성한다든지 뭐 국방을 든든히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솔로몬이 다윗 왕이 죽고 나자마자 맨 처음에 한 일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이고,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버지의 유언을 그냥 그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무슨 홍콩 영화나 중국 영화에서 보면 아버지나 이 스승의 원수를 갚게 되는 뭐 그런 장면이 있죠. 뭐 적들이 갑자기 침략하거나 뭐 와가지고는 이제 뭐 쓸어버려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뭐 이렇게 죽기 직전에 아주 그 우연히도 아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를 죽인 원수는 아무개이니 네가 나중에 힘을 길러서 꼭 원수를 갚아라. 그럼 이제 홍콩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나중에 또 어떻게 도망가다가 꼭 절벽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무공을 또 익혀가지고 나중에 뭐 한 10년, 20년 후에 이제 강호 출도를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좋아하실 거죠. 원수를 갚는 이런 어떤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야기도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이 늙고 힘들어서 병들고 죽기 직전에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자 즉각적으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 같은, 역시 원수는 갚아야 제맛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은 이제 성경이 이제 잘못 읽는 거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나와 있던 몇몇 사람들, 물론 다윗 왕한테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관한 명단,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장군 요압,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면 26절, 27절 짧게 두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습니다. 궤를 메었다.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뭐예요? 대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낸 겁니다. 그러니 다윗 왕, 자기의 선함, 아버지 다윗 왕 시대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활약했다. 그 얘기예요.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백성들을 교육하고 인도하고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능을 못한 거예요. 언제 못했느냐? 다윗 왕 때의 아들이 물론 참 많이 있었어요. 다윗 왕도 선왕이었고 강력한 군주였기 때문에 또 결혼을 여러 사람이랑 해서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다윗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급했는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난을 일으킵니다. 또 실제로 이 압살롬의 난이 얼마나 또 영향력이 끼쳤는가 하면은 다윗이 본디 그 지파가 어디 출신이냐면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한 7년간 이제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온전히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게 한 33년, 도합 한 40년 동안 왕 위에 있게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 헤브론에서만 한 7년 정도 왕으로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만 왕으로 옹립합니다. 근데 그랬던 이 유다 지파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일가 친척도 있고 고향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들이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우리가 모르는 일로 압살롬이 정말 잘생겼대요. 말도 잘했대요. 이 셋째 아들, 다윗의 셋째 아들이 다윗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직 힘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 갔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쳐주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원래 자기 고향, 예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의 아들을 갑자기 왕으로 세워요. 근데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기고 말도 잘했는지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압살롬이 왕 되는 게 좋겠다고 또 찬성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의 이 반란이,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갑자기 한 날에 왕이 2명이 됐어요.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도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도 똑같은 길을 당해요. 자기가 왕인데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 왕으로 이렇게 됐는데 자기는 그저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옹립한 거였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안 그랬어요. 아주 많은 지파 사람들이 동의해서 절대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도 아비아달 제사장이 끝까지 다윗을 지켰어요. 멋진 제사장.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포하는, 그러니까 선지자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아비아달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록 압살롬의 외모 혹은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 때문에 그가 차기 왕이 되는 게 분명할 것 같다. 그가 많이 지지를 받았어요.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아직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럼 안 따라가는 거예요. 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인데 갑자기 어느 정당의 당 대표를 지지한다. 한국교회가 범기독교가 지지한다라고 선언하신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생각들이 있죠.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교회 지도자도 누구를 나는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 뽑아라. 근데 안 뽑히면 어떡할 거냐.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는 이분을 지지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안 뽑아줬어요. 우리로 말하면 압살롬이나 아비아달이 따라다녔던 아도니아를 왕으로 안 세워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후폭풍이 나오죠. 하나님 뜻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인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개인적인 성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혼돈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며칠 지나봐야 알아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갑자기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우리 기독당은 혹은 우리 기독교는 혹은 우리 1000만 명은 누구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언제 결정했어요? 우리 교회는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공동회의 했다고 믿으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당회도 안 했습니다. 재직회 안 하셨죠? 남성교회에서 결의하셨어요? 이번에는 아무개 뽑읍시다. 아니, 개인적으로 그냥 추천하는 건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꼭 뭐 우리가 어느 당 출신이 아니어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압살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사람들의 뜻에 따르지 않고 인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 왕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멋진 종교 지도자.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걸 끝까지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 편에 그냥 붙어버려요. 압살롬이 훨씬 영향력이 컸어요. 나라가 확 송두리째 뒤집혀졌었어요. 사실은 압살롬 때는 넷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뭐 100일 천하, 뭐 3일 천하 뭐 이러고 끝난 거예요. 며칠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뭐 동족간에 죽이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게 바로 뭐냐면 그 넷째 아들의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 중에 하나 오늘 제사장 아비아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때가 어느 때냐? 다윗이 힘이 빠졌을 때, 노쇠했을 때, 쇠약해졌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칼댈 힘도 없었을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문제는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의 다수는 아니에요. 다윗에 충실했던 신하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배를 갈아탄 거예요. 다윗은 며칠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힘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네 번째 아들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서 붙어버렸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네? 지지율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셋째 아들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번 왕은 네 번째 아들이 되겠죠. 뭐 보통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복수는 어떻게 보면 마치 다윗 개인의 복수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피해 복수를 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요? 그 다음 구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마치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이 징계는 그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오지 않았어요. 그는 제사장 직분을 했고 또 다윗이 정말로 어려울 때 끝까지 아주 극선합니다. 지켜줬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제사장이기도 하니까 죽음은 면했어요. 그러나 제사장직에서 파면은 당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윗의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예고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심판에 있어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한 것이지만 다윗의 유언 때문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유언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충실히 지켰다라기보다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을 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던 압살롬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목숨은 풍전등화 같아요. 바람 앞에 등불 같아서 아들의 기세를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피난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음번에 나옵니다만 심리 같은 사람은 그래서 피난 가는 다윗을 보고 냅다 저주를 합니다. 왜요? 그 사람 출신 배경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또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사울 왕이 나왔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이거는 자기 지파 사람의 사울을 축출해내고 왕권을 사로잡은 왕이 된 아주 못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가 볼 때 뭐예요? 그 꼴 좋단 말이에요. 결국 네가 선대왕 사울을 그렇게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가서 싸우다 죽었지. 근데 사울을 그렇게 죽게 해놓더니 네 아들한테 이런 몹쓸 짓을 몹쓸 꼴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박수쳐요. 막 저주를 퍼부어요. 황당한 거죠. 근데 그때도 제사장 아비아들은 한결같다고 해요. 얼마나 멋져요. 네? 종교 지도자가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돼요. 가족으로 말하면 부모된 이들이 자녀를 잘 가르쳐야 돼요. 이 땅 위에서도 종교 지도자가 있고요. 정치 지도자가 있고요. 혹은 학계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각자 자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를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서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인데 그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하고 갑자기 시류를 보고 힘을 따라 갑자기 자기가 원래 주군으로 숨겼던 다윗을 저버리고 다윗은 죽지도 않았어요. 아도니아에게로 배를 갈았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비록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모습이, 그 총기가, 그 영성이, 그 경건함이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들이 만약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는다면 아마도 교회가 땅을 넓혀서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데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아마 그 구청이나 이런 시에서 많이 도와줄 거예요. 왜? 우리 뒤에 시의원이 있으니까. 우리 뒤에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우리 뒤에 대통령이거나 혹은 대통령 할 뻔한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 든든하겠어요.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도 그런 실패를 경험했어요.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이 볼 건데 큰형, 다윗의 큰형이 어쩌고 준수하게 생겼어. 잘 생겼어. 왕이 될 것 같아. 하나님 이 집안입니까? 이세 아들 중에 바로 이 사람 맞죠?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주께서 막으시잖아요. 이 사람 아니다. 내가 볼 땐 큰아들이 맞는데 자기 정치적 성향하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도 아니다. 저 아들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마지막에 아직도 아니에요. 누가 없느냐? 이 자리에 없는 애 누구냐? 다윗이 이 자리에 없단 말이야. 데려와라. 사무엘이 볼 때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왕이 안 될 것 같아. 이 조그만 어린애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어떻게 기름 붓잖아요. 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뽑히시면 좋지만 그러면 다 뽑혀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뽑은 사람은 뽑은 사람대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 아비아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고대 사회,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출애굽했을 때는 누가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모세만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어요. 모세 형 아론도 몰랐어요. 모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개별적으로 알아내지 못했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대표적으로 사사 같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고 전쟁에 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예요?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던 시대가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비야. 뭘 해야 돼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가도록, 아무리 백성들이 박수 쳐주고 마치 시내산 밑에서 우리를 이끈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민심이었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나가야 되잖아요. 모세 따라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요. 뭐예요? 국방이 어려울 것 같다. 맞죠? 그랬잖아요. 경제가 피폐해질 것 같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시내산 밑에서. 신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안 섬기겠다고 그들이 작정하죠. 이 제사장 아비아들이 어떤 사람? 다윗 앞에서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 굉장한 거죠. 종교 지도자예요. 바르게 해야죠.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도니아가 아니잖아. 하나님 택한 왕이 아니잖아. 근데 그게 뭐야? 묻냐 말이야. 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보고 차기 대통령이라고 운운하는 거 나중에 훅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분들. 네? 거짓 예언자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 정치적 성향을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까? 개인적인 것은 우리가 다 존중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심지어는 어떤 정당 대표에 대해서는 부부끼리도 의견이 갈라질 수 있어요. 인정하면 돼요. 다 존중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순간 아닌 게 밝혀질 때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실까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를 투표하겠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거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있어요? 제사장 아비아들이 왜 면직당합니까? 왜 파면당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 선택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아비아들이 누구를 따라갔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이미 그 집안 어른 중에 아버지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유명한 건 이제 사무엘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통일 왕국 시대에 엘리 제사장 모르면 이건 신체예요. 이거는 간첩이에요. 엘리 제사장을 모를 수가 없어요. 최고로 유능한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그가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섬겼어요? 어떻게 가르쳤어요? 제대로 못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거리가 있게 가르쳤잖아요.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직분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 전투에 임한다고 했을 때 엘리가 막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잘 왕을 가르쳐야죠.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게 가면 말할 수 있어야죠. 근데 권력을 잡았다고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걸 가르쳐요. 허용해요. 내버려둬요. 방치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은 전투에서 죽죠. 많은 사람들이 죽죠. 법궤관을 빼앗기죠. 어떡하자는 거예요? 네?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그 너희 가문 속에는 이제 제사장 너 못할 거다 라고 나와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그 아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비아달이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압 장군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요압 장군도 다윗의 최측급이에요. 그런 장군으로서 다윗이 어려울 그 순간마다 항상 그 자리에 옆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내쫓김 당할 때도 요압 장군은 다윗을 보호하고 경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여전히 똑같아요. 네. 압살롬을 따르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도니아를 따르는 거예요.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네? 근데 요압 장군도 역시 아도니아를 따르는 거 그것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기보다는 오늘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네, 이게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솔로몬이 그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요압 장군도 왜 이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늦었지만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삼고자 했던 아도니아 죽고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을 당하고 자기도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냅다 도망을 가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냅다 도망을 가요. 네. 뭐 그때도 정치하고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정권을 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가 숨은 사람, 도피성에 들어가 숨는 사람은 함부로 죽일 수 없었어요. 근데 도피성에 아무리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은 죽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운 도피성이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든 성전에 들어가면 무조건 산다고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센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으로 도망가든지 도피성, 옛날 구약시대로 말하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든지 어디로 도망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건 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요압은 아버지를 배신해서 죽는 게 아니고 여기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서.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두 가지 건이 나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 두 번째는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죽였다. 이스라엘 군사령관도 죽이고 유다의 군사령관도 죽였으니까 뭐예요?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대변하는 군사령관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인 거예요. 누가? 요압이. 왜 죽였느냐? 개인적으로는 사연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요압의 자기의 동생을 죽였어요. 언제? 옛날에 죽인 거예요. 요압 입장에서 보면 원수를 갚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장관이었어요. 그 나라가 이제 불러다녔단 말이에요. 사울 왕 시절에도 다윗 왕이 왕으로서 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전쟁을 벌인 거예요. 백성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쪽 사울 편 군대장. 요압이 동생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야, 너 쫓아오지 마라. 나도 네 형 요압을 잘 아는데 네가 자꾸 나를 쫓아오다가 너 내 창에 죽으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따라오지 마. 근데도 쫓아가요. 그러다 죽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권력욕이 좀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권력욕이 아주 강했어요. 사울의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면서 아버지를 보고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 이거 잘못했다. 그랬더니 내가 누군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네 아버지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감히 나를 욕되게 네가 나를 감히 안 봐줘?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백기투항을 해버려요. 황당하죠. 기분 나쁘다고 저쪽 편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저쪽 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소수니까 그래 오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아니 어서 오세요. 요압 장군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장관. 아니 옛날 그 아버지 내 동생 죽였는데 아니 다윗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막 뭐 강등을 시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 신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가서 죽여버렸네. 민족이 지금 대통합을 이루려니까 물론 이제 아브넬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민족의 통합이 일어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족의 통합이 일어나는 중요한 순간에 요압이 자기 승질 못 이겨서 아브넬을 막 죽여버려요.
하나 또 나오죠. 예, 아마사라고 하는 또 유다의 장군을 죽였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압살롬이 1절에 나왔던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요. 압살롬 편에 서 있던 대장군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마사장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자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 자기 아들 죽은 거예요. 난을 일으킨 죽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동참했던 모든 신하들, 제사장들 다 죽여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 모두가 다 다윗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죽여요. 받아줬어요.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들,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자 백기투항하면 다 살려줘요. 근데 문제는 압살롬 시절에 대장군이었던 아마사도 역시 똑같이 또 받아줘요. 요압 장군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죠. 네. 아니 대장군은 나인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대장군의 역할을 아마사에게 맡기고 요압한테 안 맡기고. 왜? 그때는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요압도 권력력이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 슬쩍 빼요. 그러니까 대장군은 아니에요. 요압을 한 등급 내려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내가 압살롬에게 살려준 게 난데 자기 뒤에서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알고 보면 왕이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 왕이 눈치채고 한 등급 이렇게 내린 건데 기분 나쁘니까 아마사를 죽여요. 이 둘 다 뭐냐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민족이 통합되는 거예요. 민족이 하나가 되는 중요한 시점에 그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상대편 군대 장관을 암살을 해요. 누가? 요압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라가 통합이 되고 하나로 통일이 되기는 했지만 다윗에 대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저 다윗은 앞과 뒤가 틀려. 다윗은 앞에서는 화평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백기 들고 투항하면 꼭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죽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닌데 요압 장군 때문에 나라가 계속 통합이 되고 합병이 되고 하나가 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편에 있었던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숫자죠. 자기 편에 있었던 대장군을 갈 때마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이 아주 못된 왕이 돼버리는 거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칼로 찌르는 나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요압 장군의 잘못을 물어서 그를 처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그가 제사장이었던 장군이었던 다윗의 나라, 다윗이 통치하는 의미에서 다윗의 나라고요. 본디 하나님 나라죠. 다윗의 왕국은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다윗을 포함해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기 시작했을 때 나라는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비록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다윗도 궁극적으로 왕이 되고 압살롬의 난도 잘 진정이 되고 아도니의 난도 잘 진정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뜻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힘을 따라가는 거죠. 다윗왕은 늙고 병들어서 이제 칼들 만한 힘도 없으니까 어차피 기왕 다윗왕이 죽을 거면 차기 왕에게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서 줄 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왕이 되기도 전에 말이죠. 그들은 시류를 따라갑니다. 힘을 따라갑니다. 권력을 따라갑니다. 그들 자신이 힘을 숭상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안 그런 척하지만 권력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권력을 따라가고 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군사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때로는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될 정치적 지도자예요.
근데 그들이 모두가 다 공통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힘을 갖기를 원했어요. 결국 지도자들이 잘못 나아가게 되면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혹은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라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종교 지도자이든 군사 지도자이든 혹은 다른 어떤 것에 속해 있는 지도자이든 되지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사.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며 자신이 처해 있는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